저의 집에 10년이 훨씬 넘은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전기세가 요즘 나오는 텔레비전에 비해서 10배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 번 경영하다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바꾸었어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크게 놀랐습니다. 하나는 모양과 색상이 너무나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별로 화장을 하지 않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얼굴을 보면 조그마한 점과 깊은 주름, 검버섯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화장을 얼마나 두텁게 했는가도 알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화상의 움직임이 전에 비하여 생동감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것이 정말 피부로 실감이 났어요. 10년 만에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사가 세계적인 바둑 기사들을 이겼다는 보도를 우리는 보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대략 3,500년 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해서 2,000년 전까지 쓰여진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목회자들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변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 시대의 발전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변하여 발전하는 과학이나 기술 혹은 이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실천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실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방향이 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방향이 되고 실전이 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방향이 되고 다른 것이 삶이 되면은 바람에 나는 곁처럼 날아가 버리는 전혀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삶의 방향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삶의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것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방향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삶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세에 낳은 외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양식이나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기갈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삶의 방향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환경과 관계를 푸는 열쇠임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일을 미루어 행동하지 않는 것을 유예라는 말을 씁니다. 법적인 용어 가운데도 집행유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벌에 대한 집행을 미룬다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예라는 말은 본래 노자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유라는 말은 원숭이를 가리킵니다. 원숭이는 나무를 타거나 먹이를 먹일 때에 의심이 많고 매우 조심한다고 해서 유라는 말을 썼고, 예라는 말은 코끼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한자에 전부 코끼리, 원숭이라는 말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코끼리의 특성은 주저하는 것입니다. 주저하는 사람을 코끼리는 겨울에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얼음이 꽝꽝 얼었는데도 코끼리는 얼음의 강을 지날 때에 조심조심하며 천천히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유예라는 말은 즉시 선택하지 못하고 내일로 미룬다는 뜻이죠. 유예라는 말이 사람을 살아가는데 매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유예가 인생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봅시다. 제가 1절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유예했습니까? 주저하며 미루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응답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유예하지 않고 당장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유목사회입니다. 그래서 고향이라는 곳은 매우 소중합니다. 생존의 기초이며 삶의 터전입니다. 특히 갈대아 우르는 풍요한 곳입니다. 문화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집은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물론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다음 사건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흉년이 계속되어지는 곳입니다. 원주민들에게 배척을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풍요한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첫 번째 발걸음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장소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우상의 문화가 갈대아 우르의 문화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장사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우상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상의 문화를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은 잘못된 우상과 그 문화를 떠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지금 나에게 우상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우상의 문화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우상과 문화를 떠나야 합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유예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무더운 여름에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드리고 떠나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고치지 못하고 있는 우상에 붙들리고 우상의 문화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곧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의 문화, 우상을 붙들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는 그 음성이 있을 때 떠나는 결단을 지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떠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을 잡는 믿음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요. 풍요한 물질도, 또한 연결되는 관계, 눈에 보이는 우상 등입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인생을 지탱하고 세워주며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비겁한 사람입니까? 누가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떠나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이 주시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겁해지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면서 온갖 인위적인 지혜와 꾀를 다 동원해서 많은 자녀들과 내 아내와 그리고 엄청난 두 때에 걸친 재산을 모았습니다. 다시 거기서 나와 광야로 갈 때에 에서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드립니다. 정말 그때 기도는 야곱이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 이제부터는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간사하고 사기치는 꾀있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이스라엘이 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물론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때에도 부족했습니다.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야곱이 된 경우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세겜을 떠날 때입니다. 세겜이라는 풍요한 도시에 가서 땅을 살고 그곳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곳이었습니다. 딸 디나가 욕을 당하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아들들을 통하여서 살육전쟁이 벌어지는 때에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는 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라. 그때 야곱은 즉시 순종합니다.
모든 귀금속의 우상을 모아서 상수리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드디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세겜을 떠나는 야곱,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릇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거기다가 특별한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병 고치는 것, 방언, 예언, 통역,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바울을 따라가는 바울파, 베드로를 따라가는 게바파, 아볼로를 따라가는 아볼로파, 그 세 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리스도파하고 네 번째 또 모았어요.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네 개의 파당을 지어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붙들었어요? 사람을 붙들었어요. 바울을 붙들고 베드로를 붙들고 아볼로를 붙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붙든다 이름만 가지고 또 붙들었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그 지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고 계십니다.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익숙한 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떠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롯과 같이 소돔에서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때가 찼다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때입니다. 주저하지 맙시다. 지체하지 맙시다. 유예하지 맙시다. 말씀대로 나의 세겜, 나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는 용기를 실천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며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태종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현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태종에게 세 가지의 거울이 있었대요. 하나는 얼굴을 보는 거울, 또 하나는 충신이라는 거울, 또 하나는 역사라는 거울이었다고 합니다. 당태종에게 위징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늘 위징이 조언하는 말을 듣고 선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징이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태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리로 만든 거울은 의관을 단정히 할 수 있다. 역사의 거울은 흥망성쇠를 아는 거울이다. 사람을 거울 삼아 나의 득실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세 개의 거울 중에 하나를 잃었구나 하며 위징의 죽음을 탄식했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울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거울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거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이 거울이 되어 순종하고 떠나는 실천을 했던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본문의 말씀 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떠나는 후의 기업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 가나안은 갈대아 우르에 비해서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까? 그때에도 이 팔레스틴, 가나안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길목이에요.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보십시오. 지금도 그래요. 그 팔레스틴이라는 곳은, 가나안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길목입니다. 동서문화의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전쟁을 하면 가나안을 통하여 유럽으로, 아시아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 무역의
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말씀의 성취예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계는 다 나의 것이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역시 오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성취의 말씀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주님의 사역에서 오늘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중에서 갈릴리 사역이 대부분이었어요. 고향에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지역에 매이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까? 그러한 이유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팔레스틴 중에서도요, 이 갈릴리가 세계로 나가는 길목이에요. 갈릴리를 지나 서쪽 해변으로 가면 애굽으로 갑니다. 갈릴리를 지나 다메섹 고대 바벨로니아 땅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갈릴리의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 무역의 통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사역을 하심으로 세계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는 뜻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본문을 가만히 깊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말씀대로 순종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계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떠나서 어떤 곳으로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떠나게 하셔서 그 뜻을 이루는 곳으로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나안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더 넓은 곳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열방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기도하면서 가슴이 정말 확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고난을 통하여 세워졌을까? 우리 교회가 왜 옛 장소를 떠나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까? 왜 우리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뜻은 베트남을 복음화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저 베트남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여자와의 관계를 맺어서 라이따이 한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우리가 정말 그 나라의 잘못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한국 사람을 좋아합니다. 정말 그 나라에 우리가 빚을 갚는 마음으로 베트남을 복음화하고 베트남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은가? 그 때문에 성함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 그것이 가나안인 우리 성함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1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8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그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너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겸손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만이 주인되는 겸손의 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사는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된 겸손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함께 하신다는 굳센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제단 쌓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에서 열방을 구원하는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읍시다. 그리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까이에서 열방을 향해 증거합시다. 그 삶이 진정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되게 해주겠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뿌리, 복의 근원이 되어 세상의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떠나고 주신 땅에서 제단을 쌓기만 하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지금 즉시 합시다. 유예하지 맙시다. 주저하지 맙시다. 미루지 맙시다.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의 세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겠느냐? 떠나서 도착한 가나안에서 나에게 제단을 쌓겠느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시대가 급변하고 3차 산업, 4차 산업의 혁명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이 우주에 가서 사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근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과 관계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떠나야 될 것이 있으면 이 시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고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라 할 때 떠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가나안, 우리 교회의 가나안에 인도하실 때에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인 뜻대로만 살아간다는 결단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복의 뿌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말씀에 모든 환경과 관계를 잠재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 복의 뿌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